오늘이 6월 26일입니다. 어제로부터 66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우리 한국군 대부분은 아주 꼭 필요한 인력들만을 남겨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 있었던 그런 무방비 상태, 새벽 4시 일요일 다 잠자고 있을 그 시간이죠. 그때 밀고 내려왔습니다. 북한은 242대의 전차 탱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17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차근차근히 그 전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한은 탱크 제로, 전투기 제로, 훈련용 비행기 22대 정도만 있었지만 전투할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화력에 있어서 또 군사력, 육군력에 있어서 월등히 2배를 능가하는 군사력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과 2개월 조금 넘어서 나라 전체가 다 붉게 물들고 저 사진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낙동강 전선 이하 부산 지역만 손바닥만한 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것이 무너지면 저것이 만약에 그때 무너졌다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아마 드리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던 상황 속에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메가더 사령부에 의해서 감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로 진격을 해 들어가죠. 그래서 서울 수복을 하게 됩니다. 저것은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원들이 중앙청의 태극기를 개양하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상징적인 그런 9.28 서울 수복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진을 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중공군에 부딪히게 됩니다. 중공군이 거의 1밀리언, 0.9밀리언 정도 이상 되는 포스가 남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죠. 중국은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니까 총 가지고 아무리 쏴도 이게 해결이 되질 않는 거야. 그냥 그대로 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전쟁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이제 흥남 쪽으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일사후퇴가 시작이 되면서 저것은 지금 무너진 대동강 다리입니다. 평양 대동강 다리를 건너서 피난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비 규환의 현장이 그렇게 빚어졌고 저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흥남부두의 철수 현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울을 다시 빼앗기죠. 일사후퇴가 시작이 되면서 또 길고 긴 피난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7월 7일 휴전 협정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 재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우리가 남아 있고 그때 헤어진 사람들은 66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거나 한두 번 만나고 헤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침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몇 분 장로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다 그때 아버님이 북쪽에 평양에서 계시고 억류돼 있고 가족들만 잠깐 오는 줄 알고 내려왔는데 그것이 아버님을 뵌 마지막이 되어져서 66년이 지난 세월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을 했고 참 참혹한 그런 죽음의 현장과 상황들, 그리고 적군 아군 할 것 없이 다들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다 그럴 텐데 수없는 생명들이 전쟁을 일으킨 위정자들의 야명에 의해서 죽어가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것은 그 폭격과 그런 탱크, 그런 폭격을 인해서 완전히 그냥 나무 한 뿌리도 남지 않은 민둥산이, 저것이 뭐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죠. 폐허, 잿더미가 되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 사망자, 실종자, 또 wounded people, 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이렇게 해서 양측을 합쳐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실종, 사망이 되었습니다.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거지들의, 집단 거지들의 수용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만에 그런 잿더미 속에서 지금은 G20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그 문화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이제는 들어가서 대통령 어디를 방문하면 아주 그 나라의 그 아주 대단한 융숭한 대접을 받는 그런 의전을 이제 대우를 받는 그런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저께도 우리 디모데 청년들 가운데 심심치 않게 미국 학생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제도 이렇게 독도에서 디모데 예배 전에 이제 잠깐 그 애들 보러 갔더니 미국 청년 하나가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말로 머리를 숙여서 저한테 백인 여자아이인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여기는 왜 왔니? 그랬더니 한국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한국말도 배우고 또 한국에 가서 또 영어도 가르쳤었고, 그래서 자기는 한국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들이 볼 때에 야만스럽고 이러면 어디 오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그냥 가슴이 참 벅찬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우리 옛날에 한국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많은 평양의 그 부흥운동이 있었던 북쪽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다 피난민으로 내려와서 영락교회 세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국 강토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느 세상 나라들하고 못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고 잘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기도하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사람도 세워주시고 여건 되게 하시고 해서 이 나라가 저 가난한 좀 아까 보았던 그 민둥산과 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던 그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이만한 삶을 우리가 대접받으며 사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2절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그 공동체를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세움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을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감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1차적으로 감사하지만 또한 동시에 나를 오늘 이만큼의 내가 있도록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6.25 전쟁 때에 16개국에서 전투 병력을 파병해 주었습니다. 다 자기들의 귀한 자식들이고 아들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5개국에서는 의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적화되지 않고 살아났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파병을 해준 나라들 중 가운데 다 많이 와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나라가 지금 EU 탈퇴로 아주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4,900명 이상의 사망, 실종, 부상, 그리고 포로 이런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보낸 사람은 더 많지만 하여간 그렇게 돼요. 거의 한 5,000명에 달하는 그러한 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생명 바친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희생을 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즉시 군사를 파병을 하죠. 그래서 이 워싱턴 DC에 가면은 한국전 기념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그 몇 가지 사진이 나올 텐데, 그 한국전 기념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망, 실종, 부상, 포로들 합쳐놓은 미국 군인들의 숫자가 17만 명이 넘습니다. 17만 명. 파병이야 말할 것도 없이 그보다 월등히 많은 파병을 했는데 거의 2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자들에게서 구하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에는 이 미네소타에서도 10만 명의 젊은이들을 파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25 참전 기념관에 가보면 저기 freedom is not free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거기 가보면 참전한 용사들 그 6.25 당시에 이렇게 그 참전하던 그런 모습들 동상 같은 걸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들 이름들을 적어놓고 여러 가지 근데 거기 참 감동적인, 가서 볼 때마다 늘 감동적이고 고마운 글귀가 거기에 이렇게 동판에 써 있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우리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그들이 결코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나라의 부음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영예를 돌린다. 거기 가보면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내어준 이 나라, 그 부모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 보면 참 아주 큰 의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일하는 그 나라에 대한
그 나라의 어떤 시큐리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은 그 어프리시에이트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군인들이 사기가 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스타벅스에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에게는 한 잔의 커피를 무료로 주는 이벤트가 얼마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여성 단체인지 뭐 모르겠어요. 하여간 왜 남자만 커피를 주냐? 여자는 입이 아니냐? 뭐 우리가 가서 스타벅스 가서 팔아준 게 얼마인데 뭐 불매 운동을 벌인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참 이게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삶을 바치는 그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어제도 또 미사일 쏘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다 젊은이들, 여기 우리 교회도 와 있는 디모데 젊은이들 다 군대 가야 되잖아. 다 우리 아들들이고 우리 딸들인데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뭐 이게 기독교의 무슨 뭐 추상적인 어떤 용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 혼자 독불장군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에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의 도움, 지금 이 순간만 하도 그렇잖아. 이렇게 앉아서 시원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누군가가 이거 만들어주고 설치해주고 다 뭐 하니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각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냉방장치 만들어내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작고 큰 것, 자동차 타고 온 것도 누군가가, 우리가 상에 올라와서 한 그릇의 음식을 먹는 그것도 누군가가, 쌀 한 톨의 쌀이 만들어지는데 88번의 과정이 거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더위 속에, 이 바깥의 무더위 떼약볕의 더위 속에서 수고한 누군가의 수고가 있으니까 우리 입에 좋은 것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도움을 받아서 살고 서로 돕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돕는 이웃들에 대한 항상 고마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성도가 사람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그런 attitude,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 서로 도우니까 서로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맺어지게 하셔서, 그런 게 맺어지면 그게 뭐 정확하게 나에게 뭐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내가 설명은 못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크리스찬다운 사람이 되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게 성령의 열매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이웃을 위하여 복이 되는 삶이 되도록 만드시는데,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sanctification, 성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보, 여러분 주보 앞에 표지에 보시면 이 거룩해진다 하는 말의 의미가 금년도 표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본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만들어내서 살게 하셨을 때 너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내가 계획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을 본받는다 라고도 말하고 성화가 되어간다 라고도 말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열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열매가 뭡니까? 열매라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보이는 것입니다. 나무나 식물의 정체성,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표식이죠. 수목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꼭 열매가 없어도 이 나무를 또 식물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냥 나무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근데 열매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배나무구나, 감나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기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거 알게 하는 표식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7장에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어떤 표식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또한 이 성숙도와 관련이 있죠. 어린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 열매가 맺히려면 일단의 과정을 거쳐야죠. 우리는 그 과정을 성장 또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성장하면 그러면 열매가 드디어 비지블하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과 환경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고 또 온도가 필요하고 뭔가요? 공기인가요? 하여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런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환경 속에 적절하게 놓여 있을 때 이 생명이, 식물이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이라는 과정에는 또한 중요한 팩터가 하나 들어있는데 시간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라는 요소를 거쳐서 일정한 스테이터스에 어떤 시간에 이르게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그 속에 영적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장과 성숙은, 우리 성도의 성장과 성숙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식물이 그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 갖추어진 요소가 있어야 물이 주어지고 공기라는 환경, 따뜻한 온도라는 환경, 빛이라는 환경, 이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이 성장하는 영적 성장도 똑같습니다. 예배라는 환경 속에 이렇게 오셔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하나님이 예배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예배 속에서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그런 어떤 교육의 환경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고, 주일 아침 성경 공부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요. 또 목장 같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친교의 교제 환경 속에 놓여야 합니다. 내 혼자서 성장할 수 없어요.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도 해보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섬김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갖추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 맺혀져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격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비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거 주셔서 어떤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령의 열매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성도로서의 사람 됨됨이를 만들어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성령의 은사는 doing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행함과 관계되는 일이고요. 성령의 열매는 being, 됨됨이와 관계되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크리스찬이 성도가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3가지씩의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삶의 인격적인 관계성과 연관되어지는 3가지의 그룹핑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지게 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예수 믿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고맙고 하나님이 좋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신비한 은혜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기쁨, 희락이죠. 두 번째 희락 그랬는데 이 성도가 가지는 희락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지게 되고 좋은 차 사고 그렇게 잠깐 우리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가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신령하고 끝없는 우리의 삶의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고 감사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도가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평의 열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잘못되면 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 그룹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미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서로를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우리가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자비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 가지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마음, 예수님이 목자 없는 무리와 같은 사람들을 보셨던 그 긍휼의 마음,
부모가 아이를 보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다 잘났습니까? 잘못하는 거 많죠.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내 자식을 뭐라고 해도 그 부모만은 내 자식은 이런 이유가 있어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잘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셨죠. 바로 그 마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서 가지는 사람 자체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 우리에게 불쌍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죠. 마지막 양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베푸시는 선하신 일과 마찬가지.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좋은 거다. 밉든 곱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다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신 행실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오래 참고 사람을 대해서 사람을 불쌍히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attitude. 그래서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간 자체에 대한 긍휼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나아가서 선을 베푸는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내가 이웃을 대하여 가지는 삶의 attitud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나왔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태도입니다. 충성이라는 말, 피스티스라는 이 말은 원어의 의미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어떤 그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손해가 와도 내가 한 약속을 함부로 어기지 않고 지키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인격을 가진 사람, 그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의 삶에 그런 인격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프랙티스 해야 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겸손의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시고 infinite God,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나는 아주 제한적인 존재다, 아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대하여서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보다 나은 면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절대 다 나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누구가 모든 70억에 넘는 인구가 다 그들 나름대로 나보다 나은 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마음.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self control, 자제할 줄 아는 성숙이죠. 근데 이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들어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것들 다 좋은데 성령의 은사가 받은 사람 많죠. 다양하고 강력한 많은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았어도 이 절제하는 인격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다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절제를 할 줄 모르면 추하고 천박해집니다. 절제라는 것은 사람을 고상하고 품격 있는 인격으로 만드는 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최상의 약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그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나무를 위해서 맺히나요? 나무가 그 열매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새들이 와서 그걸 먹든지 사람이 그것을 먹든지 누군가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위하여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이웃에게 복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이웃에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십니다. (6.25) 66주년이기 때문에 흥남철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공군이 남하에서 밀려 내려오면서 함경도 쪽에 있는 개마고원에 장진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군 전투 역사상 최악의 악전 고투로 기록이 되어 있는 전투가 발생을 합니다. 미 해병 1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합쳐가지고 한 12,000명 정도의 병력이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는데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그 1사단 해병대를 공격한 중공군 숫자가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 10. 이거 상대가 안. 더군다나 이쪽은 오랜 전투를 통해서 이미 다 지쳐있고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힘든 그런 상황에서 부상자도 많고 이런 상황이고 저쪽은 이제 프레시하게 새로 막 내려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미 해병 1사단이 1대 10으로 전투를 벌이면서 많은 사람 죽었죠. 그러면서 그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게 됩니다. 그게 저지한 것이 나라를 살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겹겹이 쌓인 포위망을 극적으로 뚫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하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개마고원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함흥이 있고 흥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흥남 항구 도시 부두죠. 거기가 이제 흥남이라는 것은 함흥의 남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흥의 남쪽. 그리로 이제 다 집결을 해서 거기서 퇴각하고 철수를 하고 가도록 이제 그렇게 작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열흘에 걸친 철수 작전이 이루어졌는데 12월 15일서부터 24일까지 열흘에 걸친 철수 작전이 이루어졌는데 자, 군인들이 가는데 군인들만 가겠어요? 이 피난민들이 중공군 내려온다 그러니까 다들 아까 그 대동강 철교 그 무너진 대로 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 긴 행렬을 보인 것처럼 다 집결을 한 거예요. 이 민간인들, 한국 사람들이. 자, 그런데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배는 한정되어 있고 바다에 뜨는 모든 하여간 것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병력을 후방으로 이제 이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투 상황 속에서 수송선으로 컨트랙을 맺어서 투입이 됐던 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기라든지 병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어서 수송을 해서 나르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배였습니다. 그 배의 이름이 메리디스 빅토리아호라는 배입니다. 이제 그 배가 떠나면 흥남부두에 남겨진 그 많은 피난민들은 고스란히 중공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 미군 고문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그 배에 승선하고 있던 현봉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장인 레너드 러루에게 간곡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제발 지금 갈 곳 없는 저 피난민들을 이 배에 좀 태워달라고. 그런데 이게 탈 수가 없는 배예요. 왜냐하면 이 배의 승선 인원이 59명이 정원입니다. 59명. 수천 수만 명이 몰렸는데 59명. 그리고
이미 그 배의 크루가 다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더 사람을 태워봤자 태울 수 있는 숫자는 12명밖에 더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봉학 씨가 행복한 요청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선장 로로이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배에 있는 모든 무기들과 장비, 병장들을 다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최대한으로 태우라고 선장으로서 명령을 합니다. 59명 승선할 수 있는 배에 몇 명이 탔는가 하면 14,000명이 탔습니다. 14,000명, 59명 정원인 배에. 이 사람들이 28시간을 남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이건 뭐 가다가 적군 배라도 하나 만나면 그냥 그대로 다 수장되는 것이죠. 무기도 하나도 없고 다 내려놨으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 수단도 없고 그 추운 겨울 12월 달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부산에 내려갔는데 부산에는 이미 너무 피난민들이 포화 상태니까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5시간 더 항해를 해서 저 남쪽 거제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제도에 도착을 했는데 14,000명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났습니다. 아이까지 5명이 그 와중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기네스북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구출작전, 한 배의 선박에 의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구출된 그런 기적의 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의 홍해의 기적과 같이 바다를 뚫고 사람을 싣고 내려간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이 일이 있도록 한 이 현봉학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의 쉰들러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이 현봉학이라는 사람의 14,000명의 생명을 구한 이 사람의 부친이 함흥영생고교의 교목을 지낸 현원국 목사입니다. 그 모친은 한국 장로교, 우리 교단 전신이죠, 한국에. 한국 장로교 여전도 회장을 지낸 신애균 사모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쭉 자라난 것이죠.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유펜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펜 교수가 되고 세브란스 의전에 와서 강의도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현봉학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거 버리면 안 되는데 무기, 전쟁 시에 물자 다 내려놓고 59명 승선할 수 있는 배에 14,000명을 태웠던 레널드 로루라는 이 선장, 그 사람도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작전 참가 업무를 다 마치고 나서, 전쟁이 마치고 나서 54년도에 배 타는 일을 은퇴합니다. 그리고 뉴저지의 뉴턴에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인트 폴스 앱이라는 베네딕트 스토원에 들어가서 2001년도 87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을 수도사로 지냅니다. 베네딕트 스토원의 수도사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 하나는 노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노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노동하는 거예요. 뭐 자기 먹고 배부르려고 그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하고 그다음 또 시간을 기도하고 또 노동하고 기도하고 평생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이 그 훗날 그 사건을 수레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이제 어제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흥남부두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서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유행가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굿세어라 금수나 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게 현봉학이라는 사람이 흥남무드에 이 사람을 살렸는데 그 노래를 부른 사람도 현 씨예요, 가수가. 그래서 이제 이게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뭐 그 옛날 노래니까 뭐 그걸 그렇게 관심 가지고 듣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구스여라 금수나 들으면 저 사람이 미쳤나 그럴까봐 문을 닫고 이제 몰래 숨어서 이제 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게 가사가 그 상황과 시절을 거쳐온 사람들에게는 아마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었던 노래가 아니었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우리는 옛날에 그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가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생명의 애절함이 담겨 있는 가사인 거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러니까 그 겨울이 한겨울이었으니까 바람찬 흥남부두에 입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선원들이 옷을 벗어주었답니다. 그 여성들에게, 애들에게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 배에 승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병대가 뒤에서 막은 거예요. 중공군대는. 많은 희생자가 나고. 저 배에 승선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고 장로님이셨다가 지금은 플로리다에 가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의사인데 저기서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글을 통해서 사람 생명을 살렸겠습니까?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반주 돼요?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참 뭐 아비규환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이죠.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 홀로 왔다. 집에 가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일사후 때 저기서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참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몰라. 여기 저 배 타고 구원받은 그 장로님이 저때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별 모르죠. 그냥 엄마 아빠 손 붙들고 그냥 저 배 탄 것 뿐이에요. 뭐 힘은 들었겠지만 뭔지 모르는 거죠. 제대로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뭐 압니까? 막 우리는 살잖아요. 우리 인생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을 거제도로 살려서 데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레너드 로리 선장이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수레를 합니다. 나는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당시 그 바다에는 수많은 어뢰들이 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배가 당도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해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에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나에게 와 있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사람 성도의 생각과 가치가 성도다운 사람으로 채워져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입니다. 메리스 빅토리오의 키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현봉왕이라는 사람의 입을 쓰시고 레널드 로우라는 사람의 손을 쓰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격과 가치로 그 삶이 채워진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그런 열매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맞으면서 나라 위해서 싸웠던 많은 우리의 선배들 또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인생이 너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열매가 더욱더 맺혀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